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25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선포를 위한 찬송입니다. 시편 83편. 하나님 책망하소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과 또 잊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기억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 합니까? 보통 좋은 기억이죠.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힘과 에너지가 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혹은 내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했을 때 그 기쁨, 그런 기억들은 우리가 안 잊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죠. 또 어떤 기억은 우리가 꼭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살면서 겪은 여러 가지 모욕감이나 또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기억, 그리고 내가 실패했던 경험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모욕감 혹은 모멸감, 수치심 같은 것을 계속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과는 다르게 우리가 잊고 싶지 않은 것은 점차 잊혀져 가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은 날마다 새록새록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은 사회학적으로 볼 때는 우리 생존 본능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닥친 위험을 잘 기억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게끔 그렇게 설계되었다,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또 그것이 감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기억이란 것은 감정과 연관될 때 그것이 더욱 잊혀지지 않고 새로워진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것과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생각할 때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또 기억하지 말아야 될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성도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붙잡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할지, 우리가 성도로서 꼭 행해야 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시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그 말씀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억하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또 반드시 잊어야 할 것도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실 참 잊기가 쉽지 않지만, 사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 품고 때가 되면 내가 한 번쯤 갚아주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사해 주지 못한 그 범죄와 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우리가 잊어버려야 됩니다.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되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자기 자신을 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엄격해야 되고 그 엄격함으로 죄에서 멀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줬다는 그 개념으로 이 사실을 살펴본다면 그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거든요. 예레미야 31장 44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의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한 죄, 그것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시고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것을 우리가
계속 떠올리면서 그 수치심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 원리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또 잊어버려야 될 것, 지워버려야 될 것, 그것을 잘 구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고 지워버려야 할 것은 지워버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도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관계,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무엇을 잊어버려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성도는 기억해야 할 것과 지워야 할 것을 구분해야 된다. 그렇다고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7장 18절, 17절 18절. 둘째, 지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9절. 이 두 가지 대지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무엇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까? 다 같이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아말렉이 르드비딤에서 이스라엘 약한 자들을 친 일이 있거든요. 공격한 일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약한 자들을 쳤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니 그들이 행한 그 악행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해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아주 기쁘게 나왔을 것입니다. 아주 구름을 걷는 듯 했겠죠. 3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가는 그 길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운동을 하지만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만 걸어도 쉬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걷는 일을 하루 종일 했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 일을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계속 해온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물이었거든요. 그들은 늘 갈증에 시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수르 광야에서 마라까지 3일 길인데 그때 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목마른 거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셨다 이 말은 거의 이 극한으로까지 치달았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333 법칙 아십니까? 사람이 공기가 없으면 3분을 버티지 못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5분, 6분 버티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물이 없으면요 3일을 살지 못합니다. 그 음식이 없으면 30일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게 333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다 이 말은 거의 목숨이 위태롭게 될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극한으로 이끌어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라에 딱 도착했습니다. 이제 물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고자 하니까 서서 마시지 못하는 겁니다.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별로 생명에 지장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가운데서 별로 원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려서 만약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설교를 길어져서 뭐 2시까지 3시까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배가 고파서 당장 원망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물며 거의 목숨이 경각간에 달하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신광야에서 이 오늘 사건이 일어난 이 르비딤까지 이르는 길에도 물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계속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갈증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극한으로 그들을 밀어붙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일이 납니까? 약한 사람들이 뒤로 처지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소풍 갈 때 아버지가 엄마도 챙기고 자녀들도 챙기죠. 무거운 짐도 들어주고 자녀가 다리 아파서 힘들어 주면 안아도 주죠. 그런데 그것은요, 에너지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도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이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면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사실 약한 자들을 챙겨주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한 자들이 뒤로 처지는 겁니다. 늙은 사람들, 여자들, 아이들. 그때 아말렉이 공격해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약한 자들을 쳤다 이 말입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죄를 평가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게 단순히 약한 자들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냥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약자 보호법이 있죠. 예컨대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지 말라. 또 가난한 자들의 돈을 구워 주었다면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하십니다. 약한 자들을 보호해야 될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약자 보호법 때문에 아말렉 족속들이 그 약자 보호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말을 하고자 하신다면 제일 먼저 책망을 들어야 할 부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젊은 남자들입니다. 그들은 왜 약자들을 챙기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극한의 상황에 있다가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붙잡고 산다면 1차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챙겨야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을 책망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약자 보호법이 아니구나,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여성들과 아이들과 노인들, 분명 사회적으로 볼 때에 약한 사람들입니다. 챙겨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어떤 사명으로 부르셨죠? 자녀들을 낳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자가 오실 것이라는 그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그러한 여성들을 쳤다, 공격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통로를 파괴한다, 구속자가 오실 길을 막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연관해서 주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그 언약은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즉 그러한 아이들을 쳤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 길을 가로막았다, 이런 뜻입니다. 노인들은 어떤 면에서 중요합니까? 물론 노인들을 우리가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경로 사상과 이 말씀을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를 목격한 사람들이거든요.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은 사실 애굽에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죠? 성경이 없던 시절에 그것을 기록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 무엇에 의지하냐 하면 그 노인들의 증언들, 내가 이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광야를 건넜다,
즉 노인들의 그 경험이라는 것은 성경의 어떤 시절에 성경과 똑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노인들을 학대하고 죽인다는 말은 곧 그 성경책을 찢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말렉의 범죄란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약자들을 괴롭혔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잊지 말아라. 이 말은 물론 아말렉 족속들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어떻게 방해했는지 잘 기억하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어라. 그 말도 되지만 너희들이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보호하시는지, 왜 약자들이 중요한지, 그냥 사회적으로 약자로 보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어떻게 쓰임 받는지 잘 보고 너희들도 약자 보호법을 잘 준행하도록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과연 우리 교회의 약자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여러분들 여성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성들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 그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 이 물질주의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경제적인 의미에서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그냥 약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성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 이 교회죠. 왜냐하면 자녀를 낳는다고 할 때에 그것은 여성들이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는 그 의미도 있지만 교회에서 새신자가 태어나고 자라가는 그 과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모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계속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면에서 이 말씀은 일단은 우리 교회에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생물학적인 여성의 이 출산의 개념도 우리가 중요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이 현대에 잘 낳지 않는 이유가 결국은 경제적인 논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많으면 그만큼 키우기 힘들기 때문에, 자녀가 많으면 학원 보낼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를 안 낳거든요. 근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기를 바라십니다. 자녀를 많이 놓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속자가 온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이 자녀를 낳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자가 오신 이후를 살든지 이전을 살든지 여성의 역할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성의 중요성을 찾아야 되는 거죠. girls can do it. 여성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성들도 남성의 영역에 들어가서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분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성의 어떤 존엄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주신 그 고유의 사명,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여성들만 할 수 있는 그 일 자체가 이미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또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는 일도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기르면 되지.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불신자들도 하는 일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녀들을 기르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 언약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이 땅에서 계속 보존되고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자녀를 낳아놓고 혹은 자녀를 낳지 않고 그 자녀를 기름에 있어서 내 욕망을 투사해서 그냥 성공하고 출세하기만을 바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차라리 낳아 기르지 않은 만도 못하게 됩니다. 불신앙으로 큰 자녀가 교회를 더 해롭게 합니다. 아말렉이 원래 여러분 모든 사실 민족들이 그렇지만 언약 백성에서 놓은 민족입니다. 아말렉도. 불신앙으로 기를 때 그들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일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인들이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노인 공경 사상,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노인들을 공경하자, 어른들을 공경하자, 그 정도 의미가 아니죠. 앞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살펴봤지만 그 정인으로 부르신다고 할 때에 사실 1차적으로는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이 1차적으로 정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모든 것들을 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자기들이 목격한 것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1차적으로 사도들이죠.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런 면에서 증인이 되어야지만 사도들, 그리고 속사도, 그리고 목사들까지.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의 증인들이라고 하면 사실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그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 목회자들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그들의 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아말렉과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아말렉이란 것은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그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서 쉽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말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잘 알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누가 어떻게 쓰임 받는지 그 역할들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아말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 이런 이 문제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약할 수 있거든요.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좀 직업이 탄탄하고 이 돈 좀 버는 사람이 오면 기쁘게 맞아주고 반갑게 인사하지만 경제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올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갈증 때문에 그냥 극한으로 치달은 그 상황 때문에 약한 자들을 돌보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 갈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갈증이란 것은 결코 물이 없는 그 갈증이 아닙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갈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고 갈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3일 동안 물을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한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갈도 주시고 기근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죠. 왜 우리에게 힘이 없는가? 왜 우리에게 에너지가 없는가? 왜 남을 돌볼 그 여력이 나에게 남아있지 않는가? 물이 없어서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가 굶주려서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약하다고 하잖아요. 교회마다 젊은 사람이 없고 뭐 우리 동네 언약교회는 다르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를 여러분 가보면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한 10년, 20년만 지나면 다 교회 문 닫을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노인들만 있으니까. 그렇게 교회가 약해지는 탓이 어디에 있냐 말입니다. 물질이 없는 탓입니까? 교회가 돈이 많이 없어서 약하게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가 약해진 탓은 신앙이 없는 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세워왔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약해져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 초막절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고 힘을 얻어서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 약한 사람들을 돌볼 여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력이 없는 분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약해서 명망이 없어서 혹은 좋은 학교를 못 나와서 좋은 직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그 여유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도 좋은 직장이 없어도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약자를 돌볼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복음을 이해하고자 하니까 나는 이런 여력이 없어서 할 수 없어. 나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나도 나 자신도 살피지 못하는데 무슨 약한 사람들을 돌보겠느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가 더욱 약해지고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약자들을 통해서 이 약자라는 이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이 약자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중요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강자들이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이 돈 많은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보내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이 하찮게 생각하는 경제적 이 능력이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자 보호법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여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 교회가 더욱 강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약자를 돌보지 않을 때 우리 교회에 더 강한 사람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올 때만 우리가 반가워할 때 그때 교회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불신앙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 약하게 된다는 사실은 그 틈을 타서 마귀 사탄이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저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을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려라. 그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듯 아말렉을 미워하십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민족이 아말렉밖에 없었습니까? 여러분, 애굽은 어떻습니까? 애굽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그들도 구속 역사를 방해했습니다. 이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남자아이들이 다 사라진다 이 말은 결국 그리스도가 오실 길이 막힌다는 뜻이거든요. 그 면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죠. 그에 대해서 이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을 지워버리라 하지 않거든요. 애굽을 역사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무슨 차이입니까? 뭐 애굽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역사 가운데서 항상 하던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계속 방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지워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말렉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말입니다. 왜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거기에는 더 심도 깊은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 안에는 구원의 서정이 사실 다 담겨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것. 오늘날 우리 현대인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칭의죠, 그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나왔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죄된 옛 삶을 떠나서 나오잖아요. 애굽은 죄된 옛 삶을 상징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세례를 받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고, 그죠? 홍해를 걷는 사건이 세례란 말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 말씀으로 이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무엇이냐 하면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광야 생활이라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올바르게 따라갈 때 그 낙원으로 들어간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삶은 영화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칭의, 성화, 영화의 이 구원의 모든 이 과정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에.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뭐냐? 죄된 옛 삶에서 떠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까? 왜 우리 일상을 광야에 비유를 합니까? 그만큼 많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쉬운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복만 받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복만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것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다 손해받고 갈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들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어지는 이 삶의 짐이 가벼워지느냐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약하죠. 병들죠.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사고 나서 죽기도 합니다. 집이 다 불타버리기도 하고 내가 세상 끝까지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험도 합니다. 사람들의 모욕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도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존해 주시기 때문이잖아요. 이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어떻게 이 광야 생활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느냐. 3일 동안 물이 안 주어지는 상황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배고픈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존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교리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바로의 치하, 애굽의 바로의 치하가 그렇습니다. 죄된 옛 삶입니다. 아말렉의 공격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도의 일상 가운데서 공격해오는 그 죄입니다. 죄. 상징적으로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지워버려라 이 말은
물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쓰임받는 그 귀중한 인적 자원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한 죄, 그것이 큽니다.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죄의 세력을 다 지워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약해질 때 항상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을 때 그 극한의 괴로움 때문에 약자들을 돌보지 못하고 그 원수가 약자들을 공격했듯이 우리가 항상 목마르고 지쳐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의 공격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물이 없는 가람이 아닙니다. 그죠? 물이 없어서 우리가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에너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매주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그 소중함을 모를까요? 돈 버는 일에 있어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잖아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밤샘 공부도 하잖아요. 또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도 않습니다. 뭐 의대 가면 됩니다. 다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됩니다. 교회 안 나와도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 우리를 올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은 너무나 우리가 가볍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것이 불신앙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말렉이 아니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말렉이 아니라고, 나는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내가 동참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있으면서 그 일이 교회를 약해지고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언약 백성이라고, 언약 백성의 길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너무나 여러분, 이 슬픈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이 괴롭고 힘듭니다. 누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만 힘든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만의 어려움이 있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또 나이 든 사람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도 순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입니다. 그래, 왜 그러한 광야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목마르면 무엇을 찾습니까? 우물을 찾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기갈로 가득하다면, 정말 배고프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찾으시란 말입니다. 어려울수록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더욱더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해답을 얻으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에너지를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지쳐서 나는 약한 사람들을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를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그 상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양식으로 삼을 때 여러분들은 힘과 에너지가 넘쳐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서 돌보지 못했던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불신앙과 관련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에 올라서 기도하잖아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 한쪽 손을 잡고 이렇게 내려오지 않도록, 종일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보좌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손은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온종일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결코 내려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가시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목회자의 축도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목회자가 축도하는 것. 그래서 목회자의 손에 어떤 주술적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축도할 때 손에서 불 나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불 나가지 않습니다, 손에서. 여러분, 이 손을 보면서 무엇을 보셔야 되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항상 올라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손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절대 내려오는 일이 없구나. 그렇게 우리는 절대 패배하는 일이 없구나. 나는 비록 목마르고 힘이 없지만, 원수들과 싸울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고 나는 그냥 그 싸움에 동참하면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구나.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항상 목회자의 손이 이 주일마다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십시오. 눈을 감지 마시고 축도하실 때 항상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얻으십시오.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괴로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 혼자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광야 생활에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도록,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낙원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주고 계시구나. 그 사실을 여러분 보시고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싸우십시오. 말씀으로 싸울 때 절대 적군이 못 이깁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